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내가 원하는 것이 풍성한 장소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거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내가 홀로 머무는 것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 밑바닥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내 모든 계획과 또 소망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또 두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머무르며 음식이 떨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음식이 떨어졌고 그 광야 한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종살이를 했던 그 이집트가 그리울 정도로 아마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음식이 떨어져 버린, 모든 상황이 막혀져 버린 이런 상황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되돌아볼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이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20살 때 다리 인대가 끊어졌을 때인데요. 이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 통증과 고통에 절뚝거리며 또 몇 년 동안 큰 아픔 가운데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나 평생 이렇게 이제 아픔과 이 절뚝거림 가운데 살아야 되나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새벽 예배, 저녁 기도, 금식 기도 하면서 하나님만이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제가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 회복되었을 때는 이 광야를 통과한 것 같은,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이 끝난 것 같은 너무나 기뻤고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이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았을 때 아팠을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노력이 오히려 회복된 이후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아파서 힘들었지만, 정말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은혜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회복된 이후, 그런데 회복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점점 덜 기도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었는지를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회복은 되어야 하죠.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을 때 회복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던 제 모습은 반성하고 회개할 모습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든 또 광야를 또 벗어난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는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광야의 삶이든 광야를 벗어난 가나안 땅의 삶이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경외하려고 나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져서도 안 되고 회복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라는 삶으로 그래서 또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지금 비록 광야의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누리는 삶이다 할지라도, 회복을 경험하고 내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만나를 언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너무 늦게 나가 해가 뜨거워지면 이 만나는 녹아버렸습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이 만나를 거둬야 됐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전날, 그 저녁에 일찍 잠자리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늦게 자도 한두 번 정도는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오랜 시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이 잠자리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잠에 취하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볼 때 영적으로 잠에 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 위해 영적 관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으면 그날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만나를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먹을 거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매일 아침 신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려고 깨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한 영적인 관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나는 이것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첫 번째가 나는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한 특별한 원리, 이 만나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요. 평일에는 만나를 이제 거두면 그 거둔 만나가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게 됐어요. 평일에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됐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전날에 거둔 이 만나는요,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두어도 전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 일주일마다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원리죠.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나중에 보관해서 대대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만나도 구더기가 끓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두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매일매일 그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이 지구가 똑같은 속도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는 엄청난 고음인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꽃 하나도 피고 지는 것이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저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정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가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두신 거예요. 평일날에는 2배로 거두면 다음날 문제가 생겼지만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둬야만 다음날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원리를 두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자,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두시면서 이 원칙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일단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만나의 원리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만 사는 인생 아닙니다. 물질로만 사는 인생 아닙니다. 권력과 인기로만 누리면서 그것을 쫓아가며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걸 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자녀됨을 증명하는 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자녀는 그 자녀됨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또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무엇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냥 자녀됨을 누리기만 하면 되죠. 사탄은 자꾸 와서 우리에게 이런 미묘한 말로 거짓말하고 유혹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을 보이는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와 순종 아래서 그 부모님께 기쁘게 순종하며 나가듯이 그냥 그 자녀됨을 내가 오늘은 자녀였지만 내일은 자녀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그 권위 아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듯이 자녀됨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며 그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 돈도 다 필요 없고 건강도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소용없는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사명,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일에는 한 오멜 이상 거두지 마라. 그럼 거두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둬라. 그럼 2배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반대로 평일에 2배를 거두지 말라 그러면 꼭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 2배를 전날 거두라 그러면 꼭 하나만 걷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고, 이런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뜻에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라 말씀하시면 온유함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죄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죄를 외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 내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가, 우리의 가정 자체가, 우리의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거두라 하셨던 것은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분이 깨어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비몽사몽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에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내 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 잠들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처럼 내 영혼이 주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자 찾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예배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찬양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그렇게 깨어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일어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더불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 아픈 부위 위에 우리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손을 얹을 때 예수 보혈이 이 시간 임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의 그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덮어질 때 모든 질병의 근원은 메마를 지어다. 주님, 이 시간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모든 통증을 일으키는 그 아픔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치유해 주셨듯이 우리의 치유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만나를 거두기 위해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만큼만 하나님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참으라 하시면 참을 수 있는 내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여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불을 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잠에 취해 비몽사몽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광야 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광야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닌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구름기둥, 불기둥, 또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 한가운데서 경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그 질병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 새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었던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광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